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을 다 이제 땅을 분배하고 끝나게 되는 장면이 본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땅들이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사기를 넘어가게 되면 곳곳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진 우상 숭배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이제부터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기 말하면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두 지파 반이 살았단 말이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중에 2분의 1 지파가 의견 대립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모르겠으나 반만 여기서 정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요단강을 지나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갈렙 외에는 땅은 전적으로 기도 중에 여호수아가 분배를 이렇게 해요. 갈렙은 자신에게 받은 땅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갈렙밖에는 없고, 갈렙이 요구한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혔던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 있는 무덤지대인데 거기는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꽉 차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랍비 이상의 신분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묘지는 바로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무덤이에요. 거기는 뭐 몇십억, 몇백억을 갖다 줘도 거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첫째 팔지 않고, 그리고 그만한 토지도 없고 조그마한 경상남도 땅에 무덤이 몇 개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가장 비싼 그 땅이 바로 유다 지파 땅이었고, 나머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요. 자, 여기 가지세요. 여기 가지세요. 단지파는 이거 이렇게 갔습니다. 모든 지파의 땅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자, 8절에 그 한 단어가 정확히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아멘. 시므온 지파부터 이제 그들이 땅 분배를 단지파까지 하게 되는데, 자,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받은 기업이라 그랬어요. 가족대로 시므온 지파가 받고 지파가 이제 땅을 받아요. 그다음 지파 밑에는 가족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대로 다 또다시 나누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지파는 가족대로 기업과 상속을 받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세요. 저는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상속 왜? 받을 게 없었어요. 받을 게. 여러분 상속 많이 받았나요? 부모님께 뭐 받은 사람 없네요. 똑같아. 우리는 다 쌤이네. 저도 뭐 받을 게 없어요. 감사하게 빚은 안 받았으니 감사하다 뭐 이렇게 들지만 뭐 받을 게 있어야 받지. 상속이라 함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지. 그래서 금수저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오는데, 금수저는 나 하나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돈으로 손주들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할 수 있는 게 금수저예요. 이게
여러분도 금수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하겠으면 영적인 금수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그냥 자자손손 손주까지 미치는. 자 보세요. 기업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나 위에,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 위주 사회였으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뭘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부모나 선진들이 가나안 땅에 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점령한 거예요. 이제 분배한 거니까. 그 전에 이들이 어디 살았어요? 그 전에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다가 사막 생활 40년 하다가 5년 동안 막 이렇게 둘러다가 뭐 저기 싸움도 해보고 그러다가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가 정탐하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앞에 3년 뒤에 3년 빼니까 40년간 이 정탐 때문에 이들이 돌아다녔어요. 그 선진들은 가나안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 이유는, 그런데 뭘 상속을 해? 상속이라 함은 내가 가진 걸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속을 했다는 거야.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상속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맞지 않잖아요. 이상하다. 그들의 시므온 지파의 조상들, 그리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안 살았거든요. 상속한다 그러면 내 명의로 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명의로 딱 이렇게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그래 너 가져라. 그러면 상속이 되는 것인데 살아본 적이 없어 이들은. 왜? 그전엔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 생활, 그리고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나만 안 맞나? 끄덕끄덕해. 이렇게 상속을 받아봐야지 알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응? 누구의 걸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것?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게 상속인데, 근데 분명 말하기를 가족대로 받은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는 어디서 죽었어요? 사막 생활에서 죽었어요. 그들 할아버지는 노예 생활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 누구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야. 가나안은 하나님의 거야 이런 말이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가나안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것 준 거야. 이게 상속이. 왜? 너희들은 자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으니. 권세의 뜻이 정확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격이에요. 자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의 것?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나는 맡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기간 하나님이 자, 내 거거든 뭘 맡아서 관리해라. 우린 청직이 주인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가게 하는 거야.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플랜을 다 짜놓고 짝짝짝 맞춰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니까 맡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가 영육이 잘 크도록, 믿음으로 크도록 우리는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청지기 역할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원래 주인인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넌 누구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야. 넌 누구 자녀야?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청지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성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돈도 내고 가정도 내고, 그러니까 뭐 가족은 이게 아니에요. 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 자이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님은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님 겁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주님 겁니다. 이 땅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권리도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려움 있지요. 정치적인 혼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상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질문하는 게 왜 주시느냐, 그렇다면 내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듬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고, 그 물질을 통해 내가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연히 어려움 당했다 이런 일은, 이건 난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연은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거기에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을까요? 왜? 희노애락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희노애락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긍휼 베푸기를 원하는 뜻이 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야, 저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네.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작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치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를 봐라? 하나님은 인생이, 신앙인들이 계속 편한 거예요. 다 눈치 보려면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눈치 보지 말아라. 나만 봐라. 그 나만 봐라 하니까 주님의 찬양이 주만 바라 볼지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만 봐라, 주만 봐라. 머리가 얼마나 복잡. 이거 생각해 저거 생각해 막 했지만 하지 마라. 주님만 봐라.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건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격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느니라. 야, 여러분은 자격을 얻었어요. 내가 얻었나? 열심히 내가 막 뛰어가지고 막 달리기 하듯이 내가 1등을 딱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받아라. 뭐 했는데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셔서
자녀 되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 다음에 역사가 뭐가 일어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주권에 아래 주어진 선물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았던 지파들이 할 일이 뭘까요? 각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거로부터 받았어요. 거기서 뭐 해야 될까?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터전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신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고 일터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많은 관계도 있고 우리 공동체도 있고 여기 같이 새벽에도 같이 나오는 이렇게 다 있어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런 공동체와 관계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해야 될 일들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배검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야. 또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녀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복음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신 거예요. 일터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무조건 원망하고 그냥 아이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아담 이후로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담 이후로 동일한 질문이 그거야.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왜 어떻게 입장을 바꿔 하나님과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창조주가 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안 당해봐서 모르지. 이렇게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래 아무 소리 없어 소용없어요. 응? 그런 거 말고 이 문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걸 찾고 묻는 거야. 원망하고 좌절하고 땅을 칠 때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뭐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돈만 이렇게 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낮추시고 때때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전제는 뭐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기업이 다 이제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 받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49절을 보세요.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한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땅 분배가 다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때 기업을 받아요. 원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영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20세 물론 물을 치라고 했더니 두 번 쳐가지고 승질내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세야 이들이 원망하는 물 달라 원망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거 해가지고 물이 나와서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불순종 한 번만 치라고 했더니 저기 두 번이나 치고 말이야 승질이 들어와서 너를 데려간다. 눈도 흐르지 않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120세인데도 눈도 쇠하지 않아서 저처럼 안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를 데려가신 것은 모세가 감당하기 전쟁이 너무나 힘든 거야. 하나님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우리 지금처럼 전진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 당시에는 지도자가 먼저 앞에 가서 싸우는 시대예요. 돌기 들고. 근데 모세가 민첩하게 나와 싸우기에는 그의 몸이 따르지 않는 거야. 암만이 건강하다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수고했다. 40년간 말 안 듣고 맨날 원망하고 투덜투덜대고 집이 맨날 나와 있고 얼마나 그렇겠니? 모세야 들어와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그리고 모세보다 훨씬 젊은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보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모세를 신뢰했으면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인 다음에 시신과 옷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모세의 지팡이나, 물론 이집트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금 어디서 갖고 왔는지. 거기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하면서 이집트를 지나갔다 카이로에 가니까 중앙박물관에 모세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없었는데. 와, 뛰어나.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그 앞에서 그냥 경비원들이 빨리 가서 빨리 가 푸시 안 해도 안 떠나. 그러고 지금 보세요.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러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가 여기 죽어서 지팡이 하나 남겼어 봐. 하나님은 저리 가없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딱 제사장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자 오직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와 옷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데려가 보냈어요. 몰라요. 근데 후손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세 지팡이가 저기 있네. 어디다 하나 주워왔나 보지 뭐.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모세 지팡이 본 사람이 있어 없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줄 서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줄을 얼마나 선지 몰라.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도 없는데, 응? 믿음의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줄 서가지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제가 다 들어서 자기 소원을 여기다 말해요. 주님 우리 뭐 도와주세요. 뭐 누구를 이렇게 내가 주님 오셨으면 머리를 때렸을까? 내가 때릴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차지해야 돼요. 요거 내 땅이야. 건드리지 마. 그랬어야 하는데 방법이 달랐잖아요.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땅을 줘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안 받았네? 어떡하지? 우리들이 땅에서 뛰어 이렇게 뛰어진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의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으니까 자기들 여호수아 땅이 없네? 자 단지파 좀 뛰어라. 이만큼 뛰고 시몬도 뛰어가지고 땅 좀 가져요. 이렇게 줬어요. 자 보세요. 땅은 농사를 짓거나 뭘 할 때는 한 곳에 몰려 있어야 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안 가져왔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그러면 이게 농사 짓다가 저쪽이 내 땅이라 또 막 뛰어가고 아이고 하루 걸렸네 뛰어가다가 거의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조금 누구의 지도자인 영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그런 땅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여호수아 땅이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들 땅에 주었어요. 어떤 기업을 주었느냐?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을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이세요. 자, 이 땅은
그들이 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인심 쓴 게 아니라 이 땅 여호수아 땅이다.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여호수아 땅인데 여호수아가 원하는 그 땅을 주라. 그래서 지파가 그걸 준 거예요. 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에 드리는 영도자입니다. 영권도 모든 걸 가진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지도자이기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자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는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유업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삶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이 맥이 예수님께 쫙 이어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앞에 나가고 막 이렇게 대단하시다 인기맨에 온 게 아닙니다. 섬기려 온 거예요. 섬김의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작은 모임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중직자, 이들은 폼내는 직분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들은 섬기는 자예요. 더 섬기는 것입니다. 고개를 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구원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데 그분은 나를 믿어야 한다 막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직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고 섬기심을 클라이막스가 뭐냐?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어진 자격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그 자격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땅 분배가 끝나기까지 섬겼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위로와 베품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지파들의 말을 내가 명령하는데 딥나셀의 그 땅은 에브라임 산지 그 땅은 여호수아의 것이다. 우리 땅인데 그 말하는 자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원했던 땅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꿈꾸고 품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그때부터 이 도시를 먼저 건설합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사는. 건설했다는 말은 이 모든 지파의 땅 분배 때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 땅을 하나하나 만들어 건설해요. 도시를 형성해 갑니다. 이렇게. 집도 짓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여호수아가 원했던 그 땅은 그러니까 엄청난 강북구 전체 그들을 여호수아만 살면 되니까 그 집안 사람만 살면 되니까 크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먼저 거기다 건축을 시작해요. 탁탁 이렇게 유일한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아름다움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말로 섬기는 것이고 행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언어도 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편단하지 말고 철저히 섬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당해 철저히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의 가정, 섬기는 자의 자녀, 섬기는 자의 삶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 여호와의 명령이니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줘라 그랬어요. 다 처리했는데 보세요. 다 자리 잡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길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역사가 생기는 거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섬기는 자에게 일어나.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뭐냐? 은혜 충만한 교회가 뭐냐? 더 많이 섬기는 거야. 더 많이 이게 뭐든지 더 많이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면 우리가 손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리와 자녀들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뻥 뚫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 창고를 그냥 거지 새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우리 물질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곡간을 채워주시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어려움 당하고 가난해서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그래야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도 미아를 찾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이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 더 많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